먼저는 바이러스를 전혀 개의치 않고 사는 삶,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삽니다. 평소하고 똑같이 사람 만나고 차 마시고 식사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전답에도 가뭄이 들 때는 똑같이 가뭄 들게 하고 물난리 날 때는 똑같이 물난리 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몹쓸 바이러스를 전파했던가, 내가 좀 조심할 걸, 이걸로 인해서 제일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이 무섭게 전파되는 바이러스라 내가 옮겨오면은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전파를 하거든요. 제일 가까운 친구,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걸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의 통로가 돼야지 고통의 통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전혀 개의치 않고 사는 삶은 바른 삶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땅에 바짝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짝 엎드려서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무서운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내년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고 하니까 내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짝 엎드려서 살자.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자. 여러분, 이건 무서운 함정입니다. 조심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물론 방법은 달라져야 됩니다. 방법은. 하지만 목표는 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더 활용해야 됩니다. 예부 활동이 어려우면 평소에 보지 못한 책을 읽으면서 방법을 달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예배가 힘들면 내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날 때는 다시는 못 만날 사람처럼 대하라. 누군가를 만날 때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대하라. 여러분, 요건 자칫하면 우리가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볼 사람 아니니까 그냥 막 대해라,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는, 우리 어머니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평생 아름다운 인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일하라. 그러면 그 일이 천직이 될 수 있다. 일할 때 여러분, 돈 때문에 일한다고 하는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가 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하는 일이라면
돈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됩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게 천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살라. 그러면 하루가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다. 참 그 멋진 말인데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제일 귀중한 시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맞는 얘기인데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이런 말이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이런 원칙이라고 하면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이런 진리는 아닐지라도 분명 깊은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제일 귀중한 시간이다. 진리는 아닐지라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 순간을 허무하게 보내면 내 인생이 허무해질 가능성이 아주 짙어집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새우가 많이 잡히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갈매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갈매기들이 전부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갈매기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새우잡이가 아주 앙성해가지고 새우를 많이 배들이 와서 잡을 때는 배에서 그물을 끌어올릴 때 새우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이 갈매기들이 힘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이 새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우잡이 배들이 새로운 어장으로 전부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이 그냥 얻어먹던 것에 길이 들어져 가지고 스스로 먹이를 잡는 법을 갈매기들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 굶어 죽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갈매기뿐이 아닙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적으로 그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다 보니까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돌고래에 토뉴쿠크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이 말도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미가 참 깊은 얘기입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멈추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멈추면 자전거 타다가 멈추면 자전거가 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6.25라고 하는 이 동족 상잔의 처참한 폐해를 딛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는데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대단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우리 2세대, 우리 부모님들 세대, 우리보다 좀 윗세대는 정말 가난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군사독재가 이어지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했기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1세대는 정말 무서우리만큼 이랬습니다. 무서우리만큼 눈물겹도록 이랬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궈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후세대들은 사는 방법이 너무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달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목표입니다. 바른 목적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겨냥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아름다운 미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산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길 잘못 들면 돌아가면 됩니다. TV 녹화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녹화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 나이를 가끔 체크해 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법 많은 시간 우물쭈물 거렸는데 우물쭈물하다 벌써 60대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70이 되고 80이 되겠구나 싶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흘러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 앞에서 점검을 해보십시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하고 율법사가 물어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조선시대 때 임금님의 평균 수명은 지금하고 달리 이제 의학이 많이 뒤처졌기 때문에 수명 차이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임금님의 평균 수명은 46세였습니다. 46세. 왕자들의 평균 수명은 38.6세였습니다. 38.6세. 여러분, 그분들은 잘 드셨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누렸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의 수명이 그렇게 짧았던 것은 운동량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왕들은 하루에 5끼니 먹었습니다. 5끼니. 정신적 아마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그리고 그 후궁들을 두고 쾌락을 누리는 걸로 아마 해결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접만 받고 섬길 줄 모르는 삶은 여러분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그 여자분들의 수명이 더 깁니다. 남편 먼저, 자식 먼저, 아마 섬김의 삶을 산 대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섬기는 자가 더 건강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과거에만 매달리면 그 사람의 삶에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았던 거 두고두고 그것만 붙잡고 가슴앓이 하면 가정이 평화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속썩였던 일, 이런 일들도 과거에 매달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과거가 잘 되었던지 잘못되었던지 과거는 자르고 여러분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할 일 생각나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 송광정철의 시조에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거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기회에 금방 주어져 버린, 기회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별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가서도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잘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생각나면 지금 바로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자리,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현대인들은 완벽한 사람보다는 어딘가 빈틈이 있어 보이면서도 그 안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을 원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뜻함과 강렬함을 갖춘 그런 리더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따뜻함과 강렬함.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따뜻함과 강렬함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섬김에서 나옵니다. 바로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뜻함과 강렬함.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말의 역사에서는 섬김의 나라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종말의 역사 때만이 아닙니다. 사실 섬기는 나라가 어느 때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가장 영향력을 끼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가지고 바보처럼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바보처럼 남들의 잘못을 당신이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바보처럼. 근데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세상에 바보처럼 살다간 예수님이 세상의 세계의 당시 중심 국가를 정복해 버린 겁니다. 어떻게요? 섬김으로, 사랑으로. 가가와 목사라고 하는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어지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스스로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환자가 됩니다.
눈을 돌리는 한센병 환자들을 섬깁니다. 이 섬김의 모습을 보고 수만 명의 영혼이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당시에 중국의 장제스 총통은 포고령을 내립니다. 일본인을 해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 원수였던 나라가 이제 졌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 남아있는 일본 사람들을 학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졌다고 일본 사람들을 해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 일본 사람들을 보호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 200만 명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장제스의 총통의 이 포고령은 바로 가가 목사에게 감화된 결과였습니다. 가가 목사, 한 목사의 너무 아름다운 섬김의 삶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감동을. 한 개인의 섬김이 역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의 모습을 갖출 때 교회는 부흥됩니다. 세상은 달라집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너무 분명합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은 겁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신경덕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망치보다는 못이 되고 싶다. 못이. 망치보다는 못이 되고 싶다. 얻어맞으면 맞을수록 깊게 박혀서 어둠 속에 숨어서 짧게 또는 길게 받쳐주는 힘이 되고 싶어. 한 개 못이 되어 덜어는 걸려주는 힘이거나 버티어주는 힘이 되고 싶어. 여러분, 교회가 얻어맞으면 맞을수록 우리가 좀 더 깊게 섬김의 자리에 박히십시다. 섬김의 자리. 예수님도 모처럼 사셨습니다. 망치에 맞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깊게 박힌 모처럼 우리 영혼을 받쳐주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여러분, 망치의 길이 아닙니다. 못의 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전국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소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를 더욱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목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될 목표,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입니다. 섬김의 길입니다. 이 길이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길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소돔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도성, 우리가 책임져야 될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그 길,